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거기다 전부. 자, 성경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산신은 고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찔려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을 지나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나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기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세본 왕과 시온과 아스라엘에 있는 바사산 오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있던 우리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들의 집에서 가지고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거기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나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장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를 기억했으면 8장 30절 35절 우리 말씀이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에 9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집단이 생기고요. 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같이 가려는 기브온 주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무슨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뭐 발음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우리 코앞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러 민족들, 여러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 즉 동맹을 형성을 해요. 근데 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형성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절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 함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들과의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서쪽을 이제 서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연합군들과의 싸움은 불가피하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색다른, 조금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이 뭐 어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서 왔고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따질 수는 있지만 저 기본 그거 아니에요? 3,000명에서? 기브온이요. 기본. 오케이. 자, 그들은 단순한 방법, 그냥 기브온 주민들은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꾀를 내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똑해야 꾀를 낼 수 있나요? 똑똑하지 않아도 꾀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한 거야. 이 사람들의 목적, 기브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여러 왕들을 싸워서 무찌르고 죽였다라는 소문을 듣고 왠지 자기들은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고 싶다. 자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낡아서 기운신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왔다. 애초에 진짜 멀리서 와서 내가 가지고 신은 신발과 옷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출발할 때 낡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낡은 것들을 준비하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같이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인데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나안 땅 어느 반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절대 너가 그들과 조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신명기 모세의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는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서 왔다라는 걸 티를 안 내고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멀리서 왔다라고 굳이 가까이 사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고 꾀를 써야 되나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진멸하는 법이 적용이 따로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이 이스라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어떠한 연합, 결혼, 더군다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모세의 율법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좀 어려워서 잘 들어보세요.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항복하면 평화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조약도 맺어서도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굳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꾀를 내서 꾸며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봐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온 거가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조약을 맺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7절에서는 제일 먼저는 의심을 해요. 아니 너네가 멀리서 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네가 멀리서 온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도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는 너희와 싸우러 온 거 아니고 너희와 단순하게 친구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기브온 주민들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고 너는 위에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거예요. 이 평등한 관계에서의 조약을 맺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하고 너희가 내 위로 있어라. 나는 너희의 허드렛 일, 빨래하는 일, 물을 깃는 일, 나무를 패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종이 되겠다. 너희는 우리의 위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를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브온 주민들은 들었어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센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기브온의 주민들의 꽤 속고 말죠. 결국에는 속아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등장하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실수죠. 분명히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어느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합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꾀에 의심은 하지만 결국엔 속아서 같이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이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음 1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16절부터 여호수아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9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들통나요. 들켜요. 자, 그런데 들키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약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야 우리 약속할게요, 약속 어기자라는 이런 쉬운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쟤네가 먼저 속였어요 라고 잡아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나쁜 놈들이고 얘는 멍청한 놈들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하나님 봐봐. 만약에요. 만약에 전제 조건을 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족장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들과 조약을 맺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지 말라. 왜? 신명기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시려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여호수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지파를 분배하고 나중에 왕
열왕기, 사무엘 넘어갈 때 이 기브온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방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오늘 9장 1절에서 15절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하나님한테 모든 물어봐야 된다. 자,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대답일 수도 있어요. 자, 혹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봐요. 자, 첫째, 우리가 살면서 꾀를 잘 내야 된다. 꾀를 잘 써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오케이, 손 한번 들었고. 자, 두 번째. 기브온 주민들처럼 중복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꾀를 잘 써야 된다. 두 번째, 기브온 주민들처럼 미리미리 철저하게 다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자, 이거 두 개 다. 오케이. 세 번째, 아니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상대방을 믿지 말고 철저하게 의심을 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개다. 가영이는? 세 번째.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상대방을 믿지 말고 철저하게 의심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엄마가 사람을 믿는 그렇지. 엄마가 사람 믿는 거 아니라 했어.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은교, 가영이,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스펠 교회에서 함께 모인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즉 신앙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자, 신앙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뭐야? 하고 그 정체성이 나타내고자 하는 정체성이 뭐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죠. 자, 생각해 봅시다. 가영이랑 은교랑 예수님 믿어. 저도 예수님 믿어.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해. 버스를 타려고 올라가는데 기사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버스 안 탈 거야? 말이 안 되죠. 자,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 근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만든 회사의 사장님, 그리고 그 회사에 만든 그 물건을 봉지를 포장한 직원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그 물건 안 살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신앙인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구별되고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안 돼요. 나는 믿는 사람, 오케이, 믿는 사람끼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라는 그런 구분과 그런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너희는 지옥이나 가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사명이 있어요. 분명하게 임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려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갈림길의 선택에 놓여요. 갈림길의 선택에 항상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말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의 차이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지 안 갈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거는 내 본질적으로 내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선택이 어떤 갈림길의 선택이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응을 하고 그 문화에 따르면서 사는 것인가? 어려워요. 어렵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빛과 소금은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특별하고 가장 확실한 공통점이 뭐냐면 없으면 불편하죠. 즉 없으면 불편하다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하자면 살리는 것이에요. 자, 빛과 소금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빛과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겠지. 근데 그 불편함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는 어둠만 있고 소금이 없이 맛을 내는 게 없다면 좋았어. 그렇지, 맞지. 자, 그냥 이거를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는 죽이는 것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만 살아나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밖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한 번쯤은 있는 문제예요. 네? 뭐라고요? 소금의 반대가 뭐냐고요? 설탕?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소금의 반대가 설탕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죽이는 것이 뭔지. 죽이는 것, 꼭 죽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비유라는 말 알아요? 비유법.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빛과 소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파고들면 오히려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 분명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로 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